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5장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까지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알아본 요한계시록 1장에서 14장을 다시 정리해보는 것은 계시록에서 15장의 위치나 위상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파워순환 법칙에 기반한 패러다임입니다. 파워순환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주와 자연에 두신 법칙입니다. 파워순환 법칙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은 자연과 창의성엔 NC 아카데미 파워순환 법칙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4장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요약 정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는 단순한 예언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책은 파워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사용되며 왜 어떤 파워는 살아남고 어떤 파워는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파워순환 지도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파워의 근원을 봅니다. 모든 시작과 끝, 모든 권위의 출발점은 사람도 제도도 아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입니다. 파워는 소유가 아니라 위임된 흐름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그 파워가 실제 삶과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지를 점검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파워, 성과는 있지만 자기 정화가 멈춘 파워는 이미 내부에서 엔트로피가 시작됩니다. 4장과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파워, 즉 어린 양의 방식이 아닌 파워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오래 유지돼 보여도 역사의 봉인을 풀 수 없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 점검 즉 자기 정화를 멈춘 파워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 붕괴, 혼란은 심판 이전의 파워 운용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멈추고 돌아올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는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12장은 이 모든 충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싸움은 힘의 크기 싸움이 아니라 존재 질서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파워, 즉 생명을 살리는 파워와 집에만 남은 파워의 충돌입니다. 13장에서 비주기적 파워는 정점에 도달합니다. 효율, 통제, 속도, 성과는 완벽하지만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구조, 자기 정화도 회기도 제거된 멈출 수 없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성경은 마침내 분명히 선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아직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동시에 시온산에는 끝까지 파워순환을 지킨 자들이 서 있습니다. 성과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택한 사람들, 속도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장은 분리의 선언일 뿐, 정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파워순환의 법칙에서 엔트로피가 발생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정화가 옵니다. 자기 정화가 무산된 파워는 이제 타율 정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정화 프로세스의 시작입니다. 14장이 누가 남았는가를 보여줬다면 15장은 왜 정화가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파워가 완전히 회귀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4장은 파워의 주기적 및 비주기적 선택과 분리를 보여주었고 15장은 그 선택 이후 우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 정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심판의 최종 단계를 앞둔 하늘의 장엄한 준비 장면을 다루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금 대접을 받으며 마지막 재앙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재앙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심판의 확정성을 보여줍니다. 2장은 파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파워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공의로운 질서로 재정렬하기 위한 거룩한 정화의 서막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장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을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파워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정화 준비 단계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을 공포가 아닌 질서 회복의 관점, 그리고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14장에서 이미 끝난 것.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성경은 이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중요한 점은 이 말이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잘못된 파워 구조는 이미 구조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그 구조의 잔재가 아직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누가 무너질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15장은 이미 무너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고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2.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본 15장의 위치입니다. 파워순환 법칙에서 모든 파워는 생성, 성장, 성숙 세태로 구성된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또한 파워 수명 주기를 지나는 파워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파워의 회귀 특성에 의한 자기 정화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 정화가 멈출 때 발생합니다. 자기 정화를 멈춘 파워는 스스로 방향을 고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정화가 무산되면 타율 정화가 반드시 온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이 지점, 회귀 직전의 마지막 정화 준비 단계입니다. 3. 또 다른 크고 이상한 표적.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표적을 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메가카이 타우마스톤. 이 말은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우주 질서 차원의 신호를 뜻합니다. 이제 파워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체의 순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질서 차원에서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4. 이 재앙으로 진노가 끝난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곱째 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끝난다. 여기서 진노는 헬라어 티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분노 감정이 아니라 자기정화 임계값을 지나 한계점에 도달한 에너지의 방출을 뜻합니다. 즉, 이 정화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종결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굴러가던 파워를 완전히 끝내고 다시 근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5. 유리 바다 위에 선 사람들. 요한은 짐승과 그 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헬라어로 탈라사 휘알리네, 흔들림 없는 투명한 상태, 완벽한 평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 정화를 포기하지 않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파워순환에서 살아남는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가입니다. 6.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즉 해방의 파워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 즉 자기 희생의 파워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파워는 지배로 완성되지 않고 해방과 희생을 거쳐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파워 순환의 방향입니다. 7.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노래의 핵심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헬라어로 디카이아이, 카이 알레티나이, 하이 호도이수. 여기서 길은 결과가 아니라 운용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파워는 항상 과정에서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끝내 근원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8. 성전이 열리고 연기가 가득 찬 이유. 15장 후반부에서 하늘 성전이 열리고 연기가 가득 차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설득의 시간이 끝났고 정화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자기 정화를 끝까지 거부한 파워는 더 이상 내부에서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율 정화가 시작됩니다. 9. 요한계시록 15장의 핵심 메시지. 요한계시록 15장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파워는 반드시 점검받는다. 둘째, 자기 정화를 거부한 파워는 타율 정화를 피할 수 없다. 셋째,
정화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귀, 즉 원래 자리로의 복귀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자기 정화를 거부한 파워를 타율 정화를 통해 정리하여 우주 질서를 회복하고 모든 파워를 원래 자리로 회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5장을 현대 사회 적용해 봅시다. 1. 요한계시록 15장은 종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계시록 15장을 읽을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끝나고 벌이 시작된다. 그러나 15장은 세상이 끝나는 장이 아니라 잘못 작동하던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장입니다. 즉, 멸망의 선언이나 보복의 시작이 아니라 파워순환 질서의 재정렬의 시작입니다. 2. 현대 사회에서 자기 정화가 멈춘 파워란 무엇인가? 1. 기업, 조직에서 성과는 나는데 내부 고발, 피드백이 사라진 조직, 속도와 실적을 이유로 법윤리 점검을 생략하는 구조,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고치자가 일상이 된 상태. 이것이 자기 정화가 멈춘 파워입니다. 2. 정치, 국가 시스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진 권력 구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하려는 행정, 문제 제기자를 방해자로 낙인 찍는 시스템, 겉보기에는 유지되지만 내부 순환은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3. 개인의 삶에서 쉬지 못하는 삶, 잘못된 선택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관계, 성취는 있지만 회복이 없는 일상. 이것도 파워순환 관점에서는 자기정화 기능 상실입니다. 3. 요한계시록 15장 타율 정화가 시작되는 시점. 15장은 말합니다. 자기 정화를 끝까지 거부한 파워는 외부 개입을 통해서만 정리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직, 기업의 타율 정화, 감사, 수사, 파산, 구조조정, 시장 퇴출.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자기 정화 실패의 결과입니다. 국가, 사회 차원의 타율 정화, 대규모 사회적 혼란, 제도 개편, 정권 교체, 국제적 제재, 성경의 재앙 언어는 오늘날 시스템 붕괴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개인의 타율 정화, 번아웃, 건강 붕괴, 관계 단절, 강제적 멈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마지막 정지 신호입니다. 4. 유리, 바다 위에 선 사람들, 현대 사회, 남은 자.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유리 바다 위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빠른 사람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점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리더, 멈추고 수정할 줄 아는 조직, 성과보다 회복을 선택한 개인. 이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5.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의 현대적 의미. 계시록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 이 말은 결과가 항상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용 방식이 생명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 적용으로 바꾸면 숫자보다 과정이 투명한가? 결과보다 책임 구조가 있는가? 빠르기보다 되돌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파워는 회귀 가능한 파워입니다. 6.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는 뜻. 15장에서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경고를 무시했다. 내부 개선 기회는 끝났다. 이제는 구조적 조정만 남았다. 이것이 15장이 말하는 정화의 시작입니다. 7. 요한계시록 15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15장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조직은 자기 정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당신의 삶은 멈출 수 있는 구조인가, 멈출 수 없는 구조인가? 지금의 파워는 회귀 가능한가, 파괴로만 끝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6장을 맞이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은 끝이 아니며 정화의 준비 장면입니다. 자기 정화를 상실한 사회, 조직, 개인이 타율 정화를 통해서라도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6장에서는 이 타율 정화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공포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파워가 무너진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계시록 16장 해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다시 만납시다.